같이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봉독할 부분은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불을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시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르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을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세일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하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여러분 혹시 만리장성을 누가 쌓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아마 진시황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거북선은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예, 당연히 이순신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모르긴 해도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을 때 한 번도 돌 한 번도 날라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 때 대패로 나무를 깎아내는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체로 그분들이 주도해서 성을 쌓고 거북선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한 사람들은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책에는 그 무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일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지도자의 이름만 기억하게 되는 거죠. 보통 영화가 끝나면 엔딩 크레딧이라 해가지고 그 영화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주연 누구, 조연 누구 이렇게 쭉 나옵니다. 대부분 그 엔딩 크레딧이 나올 때 사람들은 그걸 다 보지 않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죠. 거기에 보면 뭐 행인 1 누구, 행인 2 누구, 소품 누구, 조명 누구, 사람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주인공이 누군지, 감독이 누군지 그 정도만 알면 충분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느헤미야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이름이 한 명 한 명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읽지 않던 무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막 읽어야 됐죠. 제가 오늘 중간에 끊었습니다만은 32절까지 읽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을 쌓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하고 이 일을 시작하고 사람들을 독려해서 이 일을 완성시켜 나간 그야말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한 사람의 이름으로 이 성이 세워졌다고 말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 그 무명의 사람들이 일일이 자기 역할을 감당해서 이 성이 완성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름들을 살펴보면 그 중에는 제사장도 있고 또 상인도 있고 뭐 금장색 만드는 사람도 있고 도시의 책임자도 있습니다. 어느 집에 하인들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맡은 일들을 감당해서 이 성이 쌓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약 40종류의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만일 이런 경우라면 어떻겠습니까? 성을 굉장히 여러 사람이 쌓았는데 내가 맡은 한 부분을 누군가가 쌓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이 95% 완성되었는데 여기 5%만 완성되지 못하고 비어 있어요. 사실 그렇다면 이 성은 성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 뚫린 구멍이 결국은 나머지 95%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성이 완성되려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 모든 사람의 수고와 땀이 어우러져야 성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름난 한 영웅, 탁월한 목회자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어우러져서 함께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기초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기초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작은 벽돌 한 장을 쌓아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초대교회 때도 보면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명할 때 때로는 몸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결국 그 지체 하나하나가 자기 일들을 감당해서 한 몸을 이룰 때 건강한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각자가 맡은 수많은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아빠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엄마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자녀들이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할 그런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누가 어디에서 일했나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대체로는 자기와 좀 연관이 많은 일들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을 쌓는 중에 양문이라는 성의 문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문, 양이 들어오는 문이라는 거죠. 양이 왜 들어오는가 하면 양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통과하는 문, 그걸 양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양문을 누가 만들었나 하면 제사장들이 만들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이 제사에 필요한 양이 들어오는 문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양문 사이에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집, 그 집 앞은 자기가 성을 세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어떤 일을 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는 보통 이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자기가 관련이 있는 사람, 자기가 그 일에 달란트가 있는 사람, 자기가 그 일에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교사를 합니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성가대나 찬양팀에서 봉사하게 되는 거죠. 음식을 잘 만드시는 분들이 식당에서 봉사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주차에 은사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차 관리를 하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큰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서 배달하고 다문화 가정을 섬기고 외국인 노동자를 섬기는 거죠.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 정말 기도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자기 집 앞에 할당된 성을 쌓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다들 한마음 되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곳에는 방관자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드고아의 귀족들은 그 일에 함께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자기 이야기가 실린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방관자로 자기 이름이 실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온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읽고 또 읽는 이 성경 말씀에 자기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기록된 거죠. 하나님은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방관자로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정말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각자에게 맡은 일들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어쩌면 방관자로 남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있는 지도자들이 그들을 초청해서 같이 이 일을 하도록 아마 앞서 나갔을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그런 일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방관자가 되고 싶어서 방관자가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어디에 가야 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는 앞선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서 그분들 손을 잡고 같이 합시다, 같이 한번 이 일을 세워봅시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봅시다, 이렇게 초청함으로써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앞서가시는 분들이 자녀들에게 우리 같이 일을 합시다 한번 독려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성을 세워가는 일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이 양문을 세운 일이에요. 왜 양문을 제일 먼저 세웠을까요? 이 일이 제일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양문을 통하여 양들이 들어오고 그 양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이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이 우선순위를 잘 세워가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예배가 한가운데 가장 먼저 제자리를 잡고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엄청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한 번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가정마다 예배의 재단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바뀔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바꾸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이 특별 가정 예배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럼 내일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일부터는 매일 새벽 기도의 실황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기에 큐티 할 수 있는 본문이 소개될 거고요. 또 같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 좋겠는데요. 이번 3월 한 달 동안 시편 전체를 우리가 온 교인이 한 마음으로 통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인터넷에 들어오면 오늘 우리 새벽기도 말씀과 큐티가 같이 나올 것이고 이어서 우리가 통독할 말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올 겁니다. 같이 또 큐티할 수 있게 나올 겁니다. 매일의 만나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온 가족들이 같이 들어오셔서 특별히 한번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동참함으로써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슴에 안고 오히려 가정 예배를 살려내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지도자들이 앞장섰습니다. 제사장들이라든지 뭐 관리들이라든지 이런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또 다른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따라온 걸 보게 됩니다. 지도자가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지도자가 앞장서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갔다고 했습니다. 양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뒤를 보고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장 여러분들이, 지역장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앞서갈 때 수많은 양떼들이 그분들의 등을 보고 따라갈 것입니다. 이런 혼란기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며 앞장서가는 지도자들의 등을 보면서 여러분 뒤를 수많은 성도들이 따라가게 될 것이고, 가정에서도 정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앞서가시는 부모님들의 등을 보고 자녀들이 따라가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이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손잡고 세워가는 곳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한마음 되어 손잡고 나갈 때 가정도 든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우선순위를 예배에다가 둡시다. 예배가 살아나게 해서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앞서가는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기를 원하고, 이렇게 한마음 되어 나아갈 때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바뀌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다 보니까요,
인터넷 서버가 약해가지고 느려지거나 다운되는 그런 현상이 가끔씩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유튜브를 통해서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특별히 유튜브에 들어가면 거기에 구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이 쉽게 이 유튜브에 접속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더 기도하고 한마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가정의 재단이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지 못했을 때 편지로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편지를 보내 권면하여 같이 든든히서 갔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위기의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지만 그곳에 놀라운 예배의 회복이 있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